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삶의 자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한 대로 열매를 맺은 삶의 결과라기보다는 그 계획에서 벗어나고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견디고 겪어내면서 힘들게 지켜낸 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어온 삶이든 바라던 것을 이루지 못한 삶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익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지만 그 거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다는 것은 against all hope입니다. 모든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없도록 맞서서 반대하고 모든 상황이 불리한 형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을 돌이키려고 상황과 형편과 조건을 유리하게 바꾸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가능성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걱정과 두려움의 늪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람을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상황을 겪어내야 합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바꾸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어도 여전히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형편 속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커지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해서도 아니고 상황이 좋아져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때 견디고 겪어내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았지만 그는 결국 25년의 암흑 같은 시간들을 견디고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견딘 시간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어서 하나님께로 견고히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삶에서 겪는 싸움 중에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고난과 모욕을 당하는 중에도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싸움 중에는 strong opposition입니다. 강한 반대, 강적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은 강적들이 나타납니다. 강적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 강적들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일 수도 있고 믿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든 그들이 어떻게 싸움을 걸어오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싸움 중에 복음을 말하고 은혜로 대응해야 합니다. 율법을 들이대고 정답을 말해서 상대를 굴복시키고 싶을 때에도 견디고 참습니다. 옳음을 증명해서 상대를 쓰러뜨리고 싶을 때에도 그로부터 당하는 고난과 모욕을 견디고 참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용서를 말하고 은혜로 사랑을 말합니다. 본문에 하나님을 힘입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용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다윗에게 2번 찾아옵니다. 한 번은 동굴에서 옷자락만 자르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물병과 창만을 들고 옵니다. 다윗은 사울을 그냥 살려보냅니다. 젊은 시절 가장 중요한 시기에 10년 가까이 도망 다닌 것을 생각하면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 수 없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죽여버려도 시원찮을 사울이지만 다윗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은혜를 베풉니다. 강적들을 계속 만나는 인생의 싸움 중에도 용서로 복음을 말하고 사랑으로 은혜를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부지 중에 대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는 without knowing입니다. 알지 못하고 란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고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접하게 됩니다.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낯선 사람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이상한 사람으로 올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으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잘 아는 사람, 상식적인 사람, 익숙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잘 어울리게 되고 대접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는 먼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기록하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익숙한 사람들과는 형제들처럼 서로 잘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낯선 사람, 이상한 사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잘 대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방문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날이 뜨거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나무 아래 그늘로 안내하고 발 씻을 물을 줘서 씻고 쉬게 합니다. 떡을 가지고 오고 송아지로 요리를 해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까지 받게 됩니다. 우리를 스쳐가고 낯설고 어색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잘 대접해서 부지중에라도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친 인생을 살고 기대에 못 미치는 부족한 삶의 자리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인생의 싸움 중에 용서와 사랑을 말하십시오.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여물어 가고 익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